낙심과 불안 떨쳐내기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23년도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위로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4년도 첫째 주간의 말씀은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일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은 다 여기로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불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40% 정도 있다고 하면 그 걱정 가운데 30%는 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걱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는 건강과 관련된 그런 걱정, 10%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8%만이 실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렇게 통계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다윗이 참 낭망하고 그리고 불안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 그렇게 터뜨린 그런 말을 고라 자손들이 주워 담아가지고 써놓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렴구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후렴구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윗, 그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입니까? 그리고 훌륭한 왕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이렇게 낙심할 상황이 있었고 불안에 떠는 상황이 그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겨냈어요.
그는 그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이 후렴구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근심합니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몇 프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불안하고 정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소망 삼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그게 불안이고 그게 근심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24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떨쳐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함 그리고 낙심이에요. 불안함과 낙심, 이건 그냥 젓가락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낙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불안해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비방을 들었을 때, 원수가 나를 막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그리고 내가 참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의지가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노라고 42편, 43편에 그렇게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상황을 떨쳐내는 게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낙심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낙심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그 불안함을 가시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42편에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떨쳐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낙심 가운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 낭망하는 그 심령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낙심하고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당하지 않은 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면 나는 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까?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낙심 상황에서 했던 일은 낮에는 찬송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찬송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겨요.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를 살리고 이게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찬송과 기도를 나의 호흡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 낭망 상황을 떨쳐내고 이 근심을 다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정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불안에 떤다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빨리 떨쳐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호흡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떨쳐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4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제단에 올려질 때에 산채로 올려지지 않잖아요. 다 죽어서 그 제단에 올려지고 몽땅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게 그게 진정한 제사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그게 진정 예배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노라고 낙심하고 근심할 때 그 옆에서 이 헌팅턴 여사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니까 이 헌팅턴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당신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안해하면서 달달 떨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 상황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던져져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예배에 전력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낙심 상황을 떨쳐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